우리가 요셉의 형의 복을 또 받아야죠. 우리의 이 혼은 우리에는 이전에 많은 죄대약된 마음, 생각 가지고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들 맞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았으나 이젠 하나님의 말씀의 종, 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좀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이젠 하나님 말씀에 길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돼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록 고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말년을 또 우리의 자손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이 창세기에 요셉의 복을 온전히 받는 거잖아요. 요셉이 꿈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것만 바라보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셉의 여러분 형들의 죄를 통하여 지난날에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이것도 좀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험악했다 해도 우리 앞으로의 삶도 그러한 법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난날엔 힘들었어도 하나님 앞으로의 삶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입술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야곱도 이 야곱이 그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비고 자기의 자손들도 축복해요. 그 입술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그의 삶 80세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이 돼야 되고 요셉처럼 담장을 뛰어넘는 가정,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쓰고 우리에게 축복하시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래요. 나부터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이 한계를 깨고 나와야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내 걸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이 요셉의 삶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야곱 우리가 이제 야곱을 초청하고 야곱을 상봉하게 됐고 야곱이 이제 요셉과 상봉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뜻깊어요. 여러분 이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아니에요? 정말 이때의 약속 물론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고 일하셨을까요? 안 보고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죠.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누구도 상상 못했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상상 못하고 누구도 모르는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가면 그냥 내 뻔한 인생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당황도스럽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일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야곱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바로를 만나게 돼요. 바로를 아련하게 된다 그러죠. 왕이니까. 바로를 만나게 되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47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안에 있으니 애굽 땅이 내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땅의 좋은 곳으로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7절과 8절 9절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게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바로가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야곱이 이게 축복하니 그 앞에서 나오니라.
7절, 10절 다 뭐예요?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고생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고생이 오히려 야곱의 가문을 바꿔놨잖아요. 야곱의 여러분 가족을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좀 어두워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어때요? 바로예요. 이방인들도 바로로 축복을 해요.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인생이 돼. 왜? 자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맨날 내 자신만 보고 남에겐 여러분 아니죠. 이 습관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습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 하나님이 주셨어요.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 아니에요. 7번도 큰 거죠. 내가 7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7번에 70번을 해라. 490번 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예요? 너 성품이 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용서가 너 성품이 되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렇다면 가는 곳마다 용서해서 성품이 되면 그 뿌린 것은 누구에게 와? 베드로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축복하는 입술이 되세요. 정말 여러분이 미워. 정말 저 사람 미웠고 저 사람 정말 싫어. 그래도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 정말 악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정말 저가 하는 일 모르니까 하나님 저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축복하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방 땅에서 양식 얻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구걸하러 와야 되고 축복을 받을 입장인데도 그는 복을 비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했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있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일하신대잖아요. 그걸 아버지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축복하세요. 이게 아예 습관이 되고 성향이 되세요. 내 상태가 이렇고 내 모습이 이렇고 자꾸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하고 이게 아예 습관이 되란 얘기예요. 아예 내 성품이 되란 얘기죠. 정말 넘어지면서도 축복하면서 넘어지고 이게 가능해요. 왜? 반대 이상하게요. 넘어지면서도 축복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을 거야. 지금 연단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힘듦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말대로 된다니까요. 정말 내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정말 연단으로 여러분 잠잘 집도 없어. 먹을 양식도 이게 말이 돼요? 현대시 시대에.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개척교회 가서 꽃꽂이 한다 그러고 그런데도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을 사니 그의 인생도 바뀌더라고요.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우리 성품이 돼야 돼. 성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를 만나고 무엇을 해요? 축복하는 입술이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이것도 죄의 습성이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이고 안 되는 말 선포하는 게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종이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늘 믿음, 소망, 사랑,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항상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항상 편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능력이야. 좋을 때는 항상 좋죠. 항상 여러분 좋을 땐 누구나 다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좋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말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축복하며 갈 수 있는 입술. 정말 바로에게까지라도 오늘 7절, 10절에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로인데도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교단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복을 빌어라. 많이 복을 빌래.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은 너에게 온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을 많이 빌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받을 그릇이 못 되면 너희가 빈 복은 바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한번 바뀌어 보세요. 그러면 주위에 사람도 꼬여요. 여러분이 복된 입술이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람 인격도 달라져요. 우리의 가치도 높여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위에 안 좋은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늘 낙심되는 말하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니 나도 살기 힘든데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늘 어려움 가운데도 힘을 내. 늘 복된 입술 유쾌한 사람 보면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 시장을 가래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에너지, 복을 비는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꿈만 꾼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경제력도 있었고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정치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만 꾼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누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투옥을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 투옥도 하고 두 가지가 있었죠. 보디발의 집, 또 감옥. 만약 여기서 요셉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면, 훈련을 안 받았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이 대충 하자고. 뭐 일하는 것도 대충 하고 힘든 일도 그냥 대충 남보듯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정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듯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력을 배웠어. 그리고 감옥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죄인들 다 죄인들인데도 여러분 그들 잘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이 꿈을 꿔서 총리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7장에 보게 되면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7장 13절 14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니.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럼 가축을 바꿔서 또 곡식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황폐한 여러분 토지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하고 가축도 하고 황폐한 토지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토지도 주고 곡식을 사간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 요셉이 저 가난한 사람들 곡식도 뺏고 토지도 뺏고 돈도 뺏고 뭐 다 이런 건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바로가 저 요셉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신뢰하겠죠. 충성된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꿈만 꾼 게 아니야. 그 나라도 잘 다스린 거예요. 바로의 곳간을 불려준 거야. 우리가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우리 때문에 잘 된 거야. 무언가 여러분 좋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추수에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고 제사장들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도 좋게 하고 백성도 좋게 하고, 그리고 토지법을 세웠는데 이게 얼마나 잘 세워졌으면 모세 시대까지 이 토지법을 썼대. 5분의 1은 바로에게 드리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라. 그래서 너희가 토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하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들도 잘 먹이고 키워라. 그러니 백성들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백성들 그럼 바로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이 총무가 된다는, 가정의 총무가 된다는 것은, 보디발의 총무가 된다는 건 여러분 보디발과 그 많은 종들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 가교 역할을 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럼 간수장이 여러분 감옥에서 모든 죄수를 맡겼어. 잘못하면 여러분 간수장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이 잘 다스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셉이 꿈만 꾼 거예요? 아니죠. 연단을 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의 장소에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 세우세요. 거기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시간 가고 시간 가는 거 때우고 대충 때우자, 이건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거기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훈련받지 못했다면 47장의 정치력, 경제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꿈만 꿨으면 그걸로 끝이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바로도 유익하게 해. 나라의 창고도 불려. 백성들도 다, 여러분 그 백성들도 다 행복하게 해. 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이 요셉에겐 이게 있었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허투게 보내지 않았다. 그가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편했을까요?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그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경험을 해요.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야. 내가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훈련도 되고요. 우리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땐 훈련 받아야 돼요.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처럼 감정을 한계를 뛰어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요셉 같은 길을 걸어가느냐는 얘기죠. 정말 요셉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럼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서 안 가는 거지. 하나님을 조금 힘들더라도 야곱처럼 약곡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변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잘 지나가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이고 여러분 저도 목회하지만 사람 보고 하면 힘들어. 정말 여러분 원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분명히 했는데 한 입으로 두 말 할 때도 있어. 저도 여러분 뭐 며칠 전에 한번 그런 일을 겪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해서 가니까 그것을 말을 바꾸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러한 일? 때때로 억울하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도 한쪽엔 있고, 한쪽엔 이런 마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 대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보다. 이건 다스림에서 나오더라고요. 만약 예전 성격이었다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당신은 또 한마디 가지고 두입 봐야지. 왜? 저도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다혈질로 살아봤자 나밖에 손해보는 거 없더라고. 나밖에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보내줬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간증되고 이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다른 길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비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요셉이 하는 행동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말씀대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2번, 3번, 4번도 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겠죠, 어리석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 열매가 있더라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가고 내가 아무리 인간 수단 방법해도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한번 가다 보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더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 우리가 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이런 정치력이 나왔을까? 바로도 좋게 하고 백성도 좋게 하잖아. 우리는 축복받으면 나만 좋으면 축복,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나만 복된 게 복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복돼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때로는 복받는 사람도 복을 빌어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남이 복받으면 배 아프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복받을 사람의 마음은 진심으로 복받는 사람에서 박수 쳐주세요. 그 복의 기운이 나에게도 와요. 그 복된 입술이 된다니까요. 그게 잘 안 되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돼? 왜 난 힘들지? 뭐 이 인간의 마음이야.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건 이게 인간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린 본성을 거스려야지. 남이 잘 돼도 기뻐해 주세요. 즐거워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도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사람은 하고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헐떡거려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여러분, 이 요셉이 보게 되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 훈련을 잘 받으니 이제는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도 여러분 상봉하고 그의 자손들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잖아. 요셉도 상상하지 못했던 복 아니에요? 아름답잖아요.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럼 요셉은 쉬웠겠냐고, 그 길이. 약 13년 동안 여러분 쉽진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시니 그 길이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되잖아. 힘들어도 한번 가보세요. 나도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건, 연단의 과정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시간 때우면서 보내지 마라. 때로는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걸 하나님 앞에 훈련의 과정으로 여겨라. 왜? 반드시 그것은 복이 돼서 돌아온다. 우리가 이거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이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사람 탓, 환경 탓하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2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27절에 보게 되면 선영, 즉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걸 이 야곱이 가지고 있어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 이게 허벅지 밑에다 손을 놓는다는 건요, 굉장히 위중하게, 강력하게, 무겁게 꼭 나하고 약속하자는 거예요. 언약하자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에게 언약하고 약속해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어. 야, 그러면 여기서 살만하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야곱이 이제 죽음이 임박함을 보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인애와 성실함으로 너 나하고 언약해라.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마라.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 17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그는 평안함을 누리고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나 여러분 반드시 떠날 날이 와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모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의 마음은 17년을 애굽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거한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조상들의 선영, 조상들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의 조상이 믿음의 선진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 세상 친구가 좋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이 좋아. 그럼 우리의 고향은 여긴 거야.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의 백성들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이 돼야 돼. 저는 목사지만 목회만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목회가 여러분 직업이 돼서 여러분만 한다면 저는 사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린 믿음의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공동체 말로만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엔 그게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영혼들과 또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체성이잖아.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왕래도 하고 만났을 거고 삶에 여러분 17년 살고 나면 그 땅에 여러분 뿌리 내린 거죠. 얼마나 많이 교제하고 살았겠어요. 애굽 사람 다 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요셉을 너 엄히 명세해라. 나에게 맹세해라. 맹세 2번이나 다짐하잖아요. 나를 이 땅에서 장사하지 마라. 나를 선영들, 나의 선진들에 있는 곳에 장사해라. 그의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목적지 우리가 확실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의 시민권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데요.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뭐라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고 여러분 야만인이고 상관없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무시하고 깔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면 사마리아 땅도 가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영적인 형제예요. 이게 영적인 한 가족이고 한 권속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개념이 먼저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비록 애굽에 살았으나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있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48장에 보게 되면 야곱 입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곱이 입양을 하게 되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므낫세가 첫째,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48장 1절에 한번 보게 되면 4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왜 갔을까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대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기도해 주는 건데 또 우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야.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인데, 그럼 한나가 축복을 받은 건 여러분 한나의 믿음이에요.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하나님께 그 야곱에게 와서 기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 아니에요. 내가 너 아들들은 내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양자로 삼겠다. 즉 여러분, 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영적으로는 장자가 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간 거야.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 또 하나님께 여러분 잘못한 자라면 3, 4대를 저주하신대. 하나님은 여러분 자손의 그 가문에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자는 거예요. 올바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걸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자손이다. 내 자식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자식이 될 것이고 그에게 유산을 형의 이름으로, 그 형들의 이름으로 그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손과 가문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을 아시거든. 여러분에게 가장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너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를 주겠어요? 명예를 주겠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공개하니까 그에게 뭐를 줄까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사환을 시켜가지고 알아보라 그래.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봐라. 자식이 없습니다. 그에게 자식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도 돌아보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양자로 입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자식 둘이, 그래서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 이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게 돼요.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8절과 9절. 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을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축복하리이다 했는데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그 므낫세 므낫세가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축복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므낫세,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이렇게 손에다 놨는데 이 손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대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48장 17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손에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신 것 같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있는 손을 다시 므낫세에게 옮기고자 했어요. 그때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르되 내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형이라고 그에게 축복권이 가고 또 요셉이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겐 축복권이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세요. 야곱이 승리한 이스라엘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야곱에게도 너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는 므낫세가 장자고 요셉도 므낫세가 장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장자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세에게 8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자.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왜? 저는 참 가진 게 없고 전 자신에게 뭐 내세울 게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렇다고 뭐 하나님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존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그 힘을 하나님께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왕 그리스도 믿는 거 정말 기도할 때도 같은 기도하는 건 진짜 제일 안타깝게 주일날 그 합심 기도 5분도 제대로 집중해서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 그건 영적으로 고장나도 병들어도 한참 병든 거야. 그 5분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성도들과 합심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세상의 위정자 뭐 워런 버핏에게 그하고 점심 식사하면 뭐 몇 억을 내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성소의 휘장을 다 갈라주시고 이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지성소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축복 아니에요?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너는 내게 나와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제가 저 새벽 예배 때인가 한번 간증드린 것 같은데 한 50대 가장이 자녀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몸이 너서 죽을 날이 임박한 것 같이 느꼈대요. 그래서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남겼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유언을 남겼대.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내가 살아보니 이 말씀이 진리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다.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야곱의 죽음을 맞게 돼요. 49장에 이제 야곱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제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이제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쉬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도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야.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지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12 아들에게 대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4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 이 멋있지 않아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이 야곱에게는 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라반의 집에서도 만났고 야곱강에서도 만났고 베델에서도 만났고 그는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았대요. 그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응답받았으니까 기도를 허투루 할까요? 천만에요. 진지하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에겐 기도는 생명이에요. 진지한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얘기하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저 영성 있는 분들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정말 영성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거 많이 보시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 가문의 여러분도 지파장이잖아요. 한 여러분은 사사도 될 수 있는 거고 한 가정의 여러분도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의 대표자로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돼야죠. 그가 예언을 하는데 다 하지 말고 유다 지파와 요셉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8절과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숙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 놀라운 축복이죠. 유다는 여러분 넷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루벤, 시므온, 레위가 있었지만 항상 여러분 책임질 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유다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장자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유다거든요. 그래서 장차 지금 유태인들을 얘기할 때 그들이 이제 유다인을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 지파에서 다윗 왕도 나왔고 그 지파에서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 그의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발이가 그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여러분 왕족의 여러분 그 왕의 능력의 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을
그 지파로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대된 자손에 흘러서 유다 지파에까지 오르게 되고 다윗 왕도 그곳에 오게 되고 예수님도 그곳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 아니에요, 다. 그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또 요셉에 대해서는 22장 22절에서 25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한계를 넘어간 가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에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또 이 기도를 해요. 땅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늘의 복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샘의 깊은 복과 젖먹이 태중에 있는 복까지. 여러분 요셉을 쏘려고 했던 활이 도리어 요셉의 활이 더 굳세여서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짓밟으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도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들도 그랬고 술관원장도 요셉을 잊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굳세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그를 붙잡고 계신다잖아요. 그러니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었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거야. 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유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곧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른다. 각각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이들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아멘.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분량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준비한 그릇대로. 그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긴다고 하잖아요.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게 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분량을 만드신 거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니야.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깊이 있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그럼 사람들이 보는 시각, 내가 내 고난에 대한 내 해석, 이건 감정적 해석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는 걸 믿고 때로는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 그 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고 분량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야곱이 선영들에 대한 장사에 대한 당부, 또 마지막 유언을 해요. 29절과 여러분 33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불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불론에게 밭을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참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간지라. 즉 여러분 여기서 이 마블레라는 곳이 중요한데 마블레는 헤브론을 의미해.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가 헤브론이야.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처음으로 그 나라의 수도로 삼은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이 거기도 레아를 묻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거기다가 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헤브론 마블의 땅을 샀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장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정령하더라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블의 땅을 그가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거기 있고 우리의 땅을 우리가 간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사, 그냥 간 게 아니야. 그들에게 명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명분을 만드시란 얘기예요. 그냥 복을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 명분을 만들라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든지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 신앙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 보고 야곱 보고 또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 또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을 보지만 그들의 복을 받을 만해요, 안 해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만든다, 분량을 만든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보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뭐예요?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선영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 항상 믿음의 선진들 앞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45장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셉의 죽음인데 요셉의 장례식에 대해서 처음에 나와요. 장례식을 하는데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대로 맹세서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더라.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 이게 웬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한 족장인데 가나안 땅의 한 무리의 족장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까지 다 가는 거예요. 병거와 기병도 많이 따라. 여러분 야곱의 이게 결말이에요. 저는 이게 무엇을 보냐면 장차 야곱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는 말씀 같아요. 장차 야곱 12지파 왕들과 여러분 지파장들이 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가 비록 인생은 험악하게 살았지만 그가 여러분 장차 12지파가 세워지고 다시나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질 것을 그의 허리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광됨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마지막을 축복하시는 거야.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걸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를 456억 광년이라고 한대요. 그 넓이를 450억 광년. 이게 뭐 과학자마다 편차는 조금 다른데 그럼 광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7바퀴 반을 돌죠. 근데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야.
그런데 그 우주의 크기가 456억 광년이라. 이건 측량이 돼요, 안 돼요? 지금도 헷갈리시죠? 계산이 안 되죠, 지금 이 밤에. 도무지. 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사실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자기가 깨달은 게 그만큼이겠지. 그거보다 더 넓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주를 측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예비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좀 헤아려지. 그래서 성경에 해 같은 영광이다. 해보다 밝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해 같은 영광이라고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단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께는 없어지지 않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아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지금 언제예요? 17년이 지났잖아. 그 예굽 땅에 왔을 때 20년 전에 죄가 드러났을 때에도 그들이 요셉 앞에 없어서 그 말을 사죄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말이 17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마음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권세예요. 죄가 얼마나 강하면 사망에 이른대잖아. 이 죄의 권세라는 이야기예요. 죄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죄 사함이 있는 거야. 예수 믿었다고 마음대로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죄 용서받았으니 구원받을처럼 여러분 나가서 도덕적 다시 그들이 도덕적 쾌락으로 회귀했어요. 다시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지난날의 죄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우리가 지난날의 행위에서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돌이켜야 돼. 우리가 지난날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죄의 권세가 있잖아. 17년이나 지났는데도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할까 두려워한단 말. 이 마음에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삶,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께 꼭 부탁드려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에 대해서 무지해도 안 돼.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죄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죄에 자유하잖아. 그러다 보니 양심의 화인 맞아서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늘 사교장이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아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보험하는 분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돈 가지고 사기를 친 거야. 그러니 여러분 교인 절반이 나갔대요. 개척교회 30명 50명 교인의 절반 이상이 나가버리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패단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죄에 대한 두려움 꼭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17년이 지났음에도 이 형들이 자유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대.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음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덮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지난날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 거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은 행실로 죄악은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올바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들이 덮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여러분 또 18절에 와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여 싸우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니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의 뒤꿈치를 잡아 우리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서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 우리가 죄의 삶은 지난날로 족하고 죄의 권세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 늘 죄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잖아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하잖아요. 죄도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죄가 유혹하면 화내잖아요.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음란하라 그러면 음란해지잖아요. 탐욕하라 그러면 탐욕하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세워지면 미움은 살인이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하지만 분노는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에 세워져 있으면 이 말씀대로 다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지.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이제 요셉도 야곱과 비슷한 예언을 해요. 비슷한 유언을 남겨요. 요셉의 선영에 대한 장사 당부와 죽음. 그러니까 장사를 당부하는 거죠. 본인도 이 애굽 땅에서 총리고 영화를 다 누리지만 나를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년을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예수베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 중요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며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고 그 땅을 가게 될 것이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조류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즉 요셉도 여러분 뭐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사 당신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러니까 요셉도 여러분 영성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아무리 큰 영화가 있어도 내 땅은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영원하지 않아. 제가 한 장로님 그런 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한 분 그러시는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우리의 고향은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지막에 예언, 나의 해골을 메고 그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